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7장 1절로 4절입니다. 이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얻은 내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인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맞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아멘. 자, 오늘 저녁에는 영적인 이스라엘이 되는 진리, 영적인 이스라엘이 되는 진리. 자, 첫날 밤에는 하나님의 인이란 무엇인가, 둘째 날은 인의 비밀을 알아야 한다. 셋째 날은 인맞을 종들의 자격, 넷째 날은 하나님의 인맞을 종의 사명, 다섯째 날은 하나님의 인맞을 종의 역사, 그리고 지난밤에는 영적 이스라엘, 오늘 저녁에는 영적 이스라엘이 되는 진리. 빠진 거 있나요? 네, 인맞은 종들의 수, 토요일 날 저녁에 했죠. 자, 이번에 하나님의 인맞은 종에 대해서 쭉 계속 그것만 지금 하고 있어요. 왜? 주제가 그거니까. 아멘. 이제 남아있는 건 뭐 하나님의 인을 치는 곳, 또 인맞은 종들에게 주시는 은혜, 또 아마 제일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인맞은 종들에게 주시는 축복, 이 정도로 진행되지 않을까. 자, 영적인 이스라엘이 지난밤에 하나님의 인맞은 종 14만 4천의 공동체를 영적 이스라엘이라고 했습니다. 그랬죠? 자, 육적 이스라엘의 기준은 창세기 49장 1절로 28절이 육적인 이스라엘의 기준이고, 요한계시록 7장 1절로 8절은 영적 이스라엘의 기준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요한계시록 7장에 나오는 이스라엘이 육적인 이스라엘이 아니고 영적 이스라엘이라는 증거가 그 첫 번째가 뭐예요? 유다 지파가 장자가 되고 루벤이 차자가 되는 것이 영적 이스라엘의 첫 번째 증거고, 두 번째는 단지파가 빠지고 므낫세 지파가 들어가는 것이다. 세 번째는 해돋는 데서 하나님의 인을 치는 것이 영적 이스라엘이라는 증거다. 자, 영적인 이스라엘이 있다고 했죠? 자, 지금까지는 이스라엘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전부 육적 이스라엘로 갔습니다. 그러나 이사야 14장 1절에 이스라엘을 다시 택한다. 자, 이 말씀이 요한계시록에 와서 이스라엘 12지파에 인맞은 종이 14만 4천이다.
이 말씀을 이루면서 이제 영적 이스라엘이라는 이런 말씀들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이제 때가 되면 유다 지파 1만 2천으로 시작해서 베냐민 지파 1만 2천까지 이제 언젠가는 14만 4천의 수가 채워지면 이것이 영적 이스라엘의 완성, 영적 이스라엘의 공동체가 됩니다. 14만 4천의 수가 채워지면 바로 그날로 다시 예언을 시작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14만 4천의 수가 채워지면 그렇게 모여서 있는 게 아니고 14만 4천 번째 사람이 딱 들어오면 그 시점에서 14만 4천이 다 같이 한 장소에 모여서 마지막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드리고 그날 이제 하나님의 신이 임한 모든 종들에게 하나님이 각자 갈 임지가 주어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한국에 남는 사람, 어떤 사람은 가까운 일본, 중국, 대만, 북한, 러시아, 미국, 또 멀리 저 아프리카까지. 지금은 아프리카 가세요. 그럼 안 갈 사람이 대번이야. 왜 내가 아프리카 가냐고. 그러겠죠? 아니, 그래, 안 그래요? 내가 왜 아프리카 가? 나 여기 남을래. 그런데 그때는 우리 모두 신이 와가지고 우리를 신으로 사로잡아서 이끄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가는데 반복되거나 더블되지 않아요. 내가 가서 한참 하는데 누가 또 와갖고 회개하라. 그런 일 없어요. 딱 자기에게 주어진 그런 장소가 있는 거예요. 지역이. 아멘. 네, 그래서 그 즉시 가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예언하다가 3일 반 동안 들어져서 죽었다가 생기받아 살아나서 이리로 올라오라는 음성을 듣고 올라가서 이제 14만 4천이 주님 앞에서 함께 만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누구하고 함께? 누구하고 함께? 순교자들과 함께. 그리고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면 그때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로 17절 같이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면 그때 만난 주님을 3년 반 후에 지상에도 같이 오고 심판도 같이 하고 사랑하시는 성에도 같이 들어가 천년을 예수님과 함께 살다가 천년왕국이 땡 끝나면 예수님을 모시고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우리가 지금 내다보는 미래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인마전종 14만 4천은 잘 들어봐요. 이제 가까운 장래에 시온의 성회가 열립니다. 요엘서 2장 15절로 17절 같이 시온의 성회가 열리면 그 시온의 성회에 참여한 종들은 요엘서 2장 29절로 30절 같이 남종과 여종들 머리에 신이 내리는 거예요. 시온의 성에서 신이 내리는 거예요. 그 신. 아멘. 그 신이 내리고 그 신을 사도 요한은 뭐라고? 7영이다.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7영이다. 그 시온의 성회에 신이 내리는 그 시점에서 신이 내리기 전에 전쟁이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신이 와요. 그래야 전쟁에 대한 공포나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온의 성회가 끝나기 전에 민족 전쟁이 시온 성회 중에 뻥 터지는 거예요.
그때 신받은 종들이 일제히 손을 들고 여호와의 칼을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요엘서 2장 20절로 21절 같이 북편 군대가 내려오는데 전군은 동해로 들어가고 후군은 서해로 들어가고 상한 냄새가 일어나고 악취가 난다고 한 것을 보면 이는 하절기에 있는 전쟁으로 보아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 북한의 군대가 다 바다에 들어가서 빠져 죽는 거예요. 자, 그러면 북한에 있는 지휘부 김정은이를 위시한 지휘부가 평양에 있잖아요. 그런데 자기 군대가 통제가 안 되는 거야. 야, 공격해 하는데 전부 레이더로 보니까 모니터에 바다로 막 다 들어가는 거야. 야, 거기 들어가면 안 돼. 왜 들어가? 그런데 막 들어가는 거야. 또 서해 쪽에도 보니까 야, 거기 뻘이야. 들어가면 못 나와. 그런데 들어가는 거야. 나와라, 오바. 그랬더니 안 나간다, 오바. 여러분, 신비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우크라이나도 전쟁이 일어나니까 우리나라 기자들이 거기 가서 그걸 알려오잖아요. 예? 자, 초창기 때는 알려오더니 요즘은 아예 알려오지도 않는지 말이 없어. 자, 그런데 이제 이 민족전쟁에도 이제 군종 기자들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생방송으로 막 내보내는 거예요. 네? 그래갖고 미국 CNN 기자 이런 사람들이 와갖고 막 세계적으로 방송을 내보내는 거예요. 그럼 막 카메라 갖고 이렇게 비치는데 다 물에 빠져 들어가거든. 그러니까 인터뷰를 하는 게 이게 무슨 일입니까? 이렇게 하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오래전부터 문재선 목사가 요엘서 2장 20절로 21절에 전군은 동해로 후군은 서해로 들어간다는 말씀을 수년 동안 전했는데 그 안 믿었던 사실이 현실이 됐습니다. 아, 성경에 그런 게 있습니까? 그랬더니 찾아갖고 읽어주는 거예요. 아, 그렇군요. 자, 이 역사적인 사실, 이게 전 세계 방송에 나옵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대한민국으로 오는 비행기 티켓을 다 예매하는 거예요. 가자, 대한민국으로. 가자, 성산으로. 할렐루야. 그날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제가 그런 말씀 드렸죠. 자, 이렇게 하면서 이제 전쟁이 끝나고 신받은 종들이 전국 대도시, 중소도시에서 막 집회가 열리는 거예요. 신받은 종들이 막 설교하니까 막 불이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대한민국의 제2의 부흥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첫 번째 부흥운동은 6.25 전쟁 지난 직후에 기독교 부흥운동이 대한민국에 일어났어요. 네? 그때는 여기 있는 사람, 안 난 사람도 천지고, 저도 그때 2살, 3살, 그 정도밖에 안 되지. 아버님한테 얘기 들어서 알지, 여기 아는 사람 여기 아무도 없어. 6.25 전쟁 직후에 사항을 아는 분 여기 계세요? 그때 얘기들을 들어보면, 이성봉 목사님, 네? 모르는 사람 태반일 거예요. 그분이 막 집회를 하고 굉장했어요. 굉장했어요. 이런 종들이 한국에서 막 일어나면서 오늘의 기독교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게 알파적인 기독교 대한민국의 부흥운동이에요. 이번에 또 한 번 부흥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보다 더 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일어나는 거예요. 네? 자, 그러면 그런 일이 일어나서
자, 그럼 지금까지 우리 교회 홈페이지를 방문한 사람들이 한 8년 동안에 400만을 넘었었어요. 그럼 그 사람들이 제가 이런 설교 들었겠죠? 들었죠? 그럼 그런 일이 일어났어. 그럼 찾아오겠어요? 안 오겠어요? 찾아오는 거예요. 그때부터 전국에 복음의 전국화가 이루어지면서 대한민국에 숨겨져 있던 종들이 꽉 나오는 거예요. 그게 이사야 49장 1절로 3절에 하나님이 영광을 나타낼 종들을 손 그늘에 전통에 숨겨놓고 마광한 살을 만들고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들었던 그 종들을 손에서 내어놓는 거예요. 존재감이 없었던 종들이 혜성같이 막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표면적으로 보는 걸 생각하지 마세요. 눈에 보이는 것은 신기루와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신의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제가 3년에 9월 30일 날 제대를 해서 그해 12월 18일 날부터 하나님이 역사를 해서 철야 기도를 하고 3일 만에 하나님이 제게 불을 내리시고 그때 손을 들고 이사야 41장 8절로 15절 너는 말세의 종으로 부름을 받았고 선택받았다. 소원해라. 그렇게 역사할 때 아무도 제가 그런 은혜 받는 걸 아는 사람이 없었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고로 세월이 흐르니까 여러분하고 저하고 만나서 이런 말씀을 논하게 되는 것. 이거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이 어찌 만날 수 있다 이 말입니까? 아멘? 바로 이와 같이 생각지 않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역사 속에 돌아오게 돼 있어요. 그날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날에 가서는 어려우니. 그러면서 대한민국에서 하나님의 인을 치는 역사가 일어나니까 대한민국은 물론이거니와 저 다른 나라에서도 인맞을 종으로 지명받은 종들이 대한민국으로 오는 거예요. 중국에서도 앞으로 상당히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전에는 일사후퇴를 통해서 북한에 있는 기독교인을 불러냈다면 이번에는 중국에 있는 뜻 있는 종들을 불러낸다고 보아요. 아멘. 그러면서 14만 4천이 채워지면 바로 그런 신의 역사가 있으면 14만 4천 대한민국 사람들은 또 이런 거 있어요. 잘 쏠려요. 뒤로 자빠지기도 잘하고 엎어지기도 잘하는 거예요. 누가 여기가 진짜다 뭐라카노 와봐라 막 이러면 막 또 몰려와요. 아니 맞아요 안 맞아요? 할렐루야. 이제 될 일의 말씀 영원한 복음 7명의 완전한 역사를 통해서 그동안 막 계시록이 춘추 전국 시대를 맞이한 것 같이 막 너도 하고 나도 하고 막 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어느 날 하나님 삼국 통일을 이루듯이 복음 통일을 딱 이루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사야 11장 11절로 12절 같이 주께서 다시 손을 펴사 열방의 기호를 세우신다. 그러면 만방이 그리로 몰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스가랴 8장 20절로 23절에 보면 강대한 나라와 많은 백성이 예루살렘으로 몰려오면서 나는 만군의 예루살렘으로 가서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한다. 그러면 옆에 있던 사람이 나도 가겠노라 나도 가겠노라 하면서 몰려온다고 성경은 예언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14만 4천의 수가 채워지면 자, 제가 오늘 이렇게 한 말같이 앞으로 되나 여러분이 보시라는 거예요.
이건 제 생각이 아니고 성경에 프로그램이 그렇게 짜 있어요. 아시겠어요? 그럼 14만 4천이 채워지면 어디 한 곳에 모여서 아까 말한 대로 마지막 예배를 드리고, 그때부터 다시 예언 카운터가 땡 하고 시작되면, 그렇게 다시 예언을 며칠? 1260일, 3년 반. 3년 1개월이 되는 시점까지는 죽는 사람이 나오고, 그 3년 1개월 지나는 5개월 동안은 사망이 동결돼서 죽는 사람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이게 계시록 9장 1절로 6절이에요. 아멘? 자, 그럼 영혼 구원은 5개월 환란에 접어들면서 영혼 구원은 끝나고, 이제 무슨 구원이 시작돼? 영육 구원. 자,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다시 예언하는 3년 반에 주일 안식이 182주라고 그랬죠? 182주 동안 인맞은 종이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6일 동안은 막 다시 예언을 외치고, 그러면 그때 흰옷 입은 무리가 인맞은 종이 있는 교회로 모여드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지금 뭐 목회가 안 된다. 왜 이렇게 안 되지? 지금 때가 안 돼서 안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면 이때에 어중간하면 진짜 안 되는 거예요. 이때에 색깔을 분명히 해야 돼요. 은혜 시대 종으로 된 일의 말씀을 전하는 거로 갈 건지, 환란 시대 종으로 될 일의 말씀을 전하는 종으로 갈 건지, 이 색깔이 분명해야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면 하나님도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니까 나도 힘을 못 실어주겠다, 야야. 이 말 알아들으세요? 자, 제가 2주 동안 된 일의 말씀을 전하면 여러분이 여기 앉아 있어요? 안 앉아 있어요? 될 일의 말씀이니까 여러분이 여기 계신 거예요. 자, 이래서 14만 4천이 채워지면 전부 다시 예언을 하고, 5개월 환란이 되면 그동안 모였던 흰옷 입은 무리를 어디로? 인맞은 종의 눈이 열려서 예비처가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외치던 그 지역에 가장 가까운 예비처로 흰옷 입은 무리들을 데려다 놓고 돌아서서 황충이로부터 죽임을 받아서 큰 길에 어떻게 하면서? 웃으면서 할렐루야, 죽어도 행복하다. 3일 반 후에 살아날 걸 생각하고 3일 반 후에 올라가면 누구를 뵈? 주님을 만난단 말이에요. 이걸 생각하면 죽어도 웃으면서 죽을 수 있어. 할렐루야. 나는 이렇게 죽을 거야. 하하하하. 3일 반이 딱 되는 동안 장사를 못 지내고 서로 예물을 보내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여러분, 3일 반 잠깐 가요. 그죠? 3일 반이 딱 지나면 생기가 아멘 했어요. 생기 들어와. 자기 발로 척 일어섭니다. 그 직전에 순교자가 먼저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순교자 살아나지, 인맞은 종 살아나지, 응? 원수들이 여기서 저기서 살아나니까 막 쩔쩔매는 거예요. 그들이 두려워하는 그 당황하는 그 순간에 계시록 11장 12절에서 이리로 올라오라. 아멘. 이리로 올라오라. 그때 이 몸이 붕 뜨는 거예요. 붕 뜨는 거예요. 샤샤샤샤샤샤샤 올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면 이렇게 천천히 올라가는 거 아니? 쫙 올라가는 거. 왜? 천천히 올라가면 또 레이저 총 쏘라고. 그런데
이것들이 너무 놀래가지고 총 쏠 정신이 없어. 갑자기 죽은 사람이 벌떡 살아나지. 그러더니 붕 올라가는가. 나는 올라가다 내려와서 간데 쥐박고 올라가. 야 이놈아, 네가 네 손에 죽으면 영원히 죽을 줄 알았냐 이놈아. 내가 올라갔다 다시 올 때는 너 지 기쁜다. 다시 올 때는 누구 모시고 내려오니까 예수님 모시고 내려와서 하늘의 군대가 되고 이것들 입에 검으로 다 지 기쁠 거니까. 너 조금만 기다려. 나 올라갔다 다시 온다. 우리도 올라갔다가 다시 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게 혹시라도 여러분은 무협지같이 들리나요? 무협지같이 들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게 팩트입니다. 사실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될 일이에요. 될 일. 반드시 속히 될 일, 장차에 될 일, 마땅히 될 일, 그리고 결코 속히 될 일. 그러므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여러분, 다시 예언이 시작되면, 다시 예언이 땡 카운터가 시작되면 우리는 3년 6개월째 되는 날 우리는 공중에 가서 평생을 불렀던 그 예수를 만난다는 거예요. 만난다는 거예요. 그로부터 3년 6개월 75일이 지나면 천년왕국에 가 있는 거예요. 이래도 멀리 보이십니까? 이래도 멀리 보이시나요? 여러분, 사람을 회개시키는데 하나님의 역사만 있으면 시간 오래 걸리지 않아요. 베드로의 한 번 설교에 3,000명 돌아왔어요. 또 한 번 설교에 5,000명 돌아왔어. 그럼 설교 2번에 8,000명 돌아왔죠. 네? 돌아왔죠. 설교 2번에. 그러면 설교 20번 하면 몇 명 돌아와? 아니 저렇게 8만 명 돌아오지. 설교 2번에 8,000명 돌아왔으니까 설교 20번이면 10배잖아요. 그럼 몇 명이 돌아와? 8만 명 돌아와. 그럼 설교 40번 하면 몇만 명 돌아와? 네? 28이 16, 16만 명 돌아오지. 그러면 한 사람만 제대로 설교하면 40번 만에 14만 넘어서 16만 명이 돌아오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계산하면 사실 그렇잖아. 아니 맞아요 안 맞아요? 그렇죠? 그럼 어려워요 안 어려워요? 네? 그런 미래를 저는 하나님의 역사로 환하게 알고 있으니까 여기에 올인을 하는 거예요. 올인을 하는 거예요. 복음 받은 여러분, 이런 미래를 산다면 저는 참 삶이 참 그럴 것 같아. 허무하고 당혹감이 있을 것 같아.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도 하나님이 저를 계속해서 쓰시니 그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 오셔도 이 말씀을 들으면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아, 하나님 나 쓰시겠구나. 아, 나 하나님 입맞은 종 되겠구나. 할렐루야. 자, 우리는 가면 갈수록 좋아져야 되는 거예요. 가면 갈수록 좋아지게 하는 게 될 일의 말씀이에요. 될 일의 말씀은 가면 갈수록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거예요.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성산을 와보면 올 때마다 변화가 있죠. 네? 올 때마다 변화 있어요 없어요? 복음 받은 여러분, 저는 어떤 사람 뭐 고독하고 외롭고 쓸쓸하다고 하는데
저는 혼자 있어도 한 번도 외롭고 고독하고 쓸쓸하고 그런 걸 잘 모르겠어. 왜? 하도 환상적인 생각을 많이 하니까. 여러분이 지금 오늘 저녁에 내가 앞으로 계획하는 환상적인 생각을 말하면 여러분이 아무래도 문 목사 그렇게 안 봤더니 5차원이네, 4차원을 넘어서 5차원이네. 네, 5차원이에요. 왜? 다른 사람 다 죽음을 생각하는데 나는 천년을 사는 거 생각해요. 다 천년을 산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복음 받은 여러분, 기대하셔도 좋아요. 성경에서 말씀하는 될 일의 미래는 우리에게 놀라운 역사가 오는 거예요. 놀라운, 사람이 오지, 물질이 오지, 우리를 하나님이 변화시키지, 머리에 신이 내리지, 기름 붓지, 눈이 열리지, 귀가 열리지, 머리가 열리지, 천사가 움직이는 게 보이지, 마귀가 역사하는 거지. 저리 꺼져. 할렐루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런 역사가 오면 뭐 신이 나서 이거 하지. 아멘. 그런데 딱 한 가지, 이번 민족 전쟁에 꼭 살아남아야 됩니다. 꼭 살아남아야 됩니다. 꼭 살아남으세요. 그러려면 무슨 은혜를 받으라고? 이슬과 단비. 자, 이제 오늘 저녁 설교하겠습니다. 자, 영적 이스라엘이 되는 진리. 첫째, 아브라함의 영적 자손이 되어야 한다. 자, 우리가 이 영적인 이스라엘로 가는데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아브라함의 영적 자손이 되어야 해요. 자, 갈라디아 3장 27절로 29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주자나 남자나 여자 없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자, 우리는 본래 누구였어요? 이방이에요. 이방. 예? 육적인 이스라엘 사람의 입장으로 보면 우리는 이방, 돌 같은 이방. 그들은 우리를 개같이 취급하는 이방이에요. 그 이방이 예수 믿고 세례를 받으면서 뭐가 돼? 오늘 갈라디아 3장에서 아브라함의 영적 자손이 되는 거예요. 아멘. 왜 영적 자손이라고 하냐? 육적 자손은 아브라함의 혈통을 받아야 되고, 그렇죠? 우리는 이방인으로 태어났으니까 물를 수 있는 게 아니잖아. 그렇다고 이스라엘 유대인을 피를 빼갖고 여기다 수혈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그런데 다행히 갈라디아 3장 27절로 29절에 세례를 받으면, 예수 믿고 세례를 받으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 자손을 거기다 영적이라고 쓰지 않았어도 우리는 영적이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육적 자손이 아니면 영적 자손이 맞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은 육적 자손, 우리는 영적 자손이 되는 거예요. 자, 그 사람을 요한복음 1장 12절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는 거예요. 그 사람은 로마서 11장 17절 같이 창감남나무 예수에게 돌감남나무인 이방인 우리가 접붙임을 받는 거예요. 그럼 그 뿌리로부터 참감남나무 진액이 올라오는 거예요. 아멘. 그 참감남나무 진액을 뭐라고 하느냐?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인 거예요. 아멘. 그 보혈의 능력으로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 나의 구주로 믿어지는 거예요. 그걸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십자가의 도라고 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도가 안 믿는 자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는데 믿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자, 우리는 지금 요 역사 속에 여기 온 거예요. 맞죠? 자, 그런 사람은 요한복음 3장 3절로 5절에 물이 뭐냐?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물은 세례라고 했어요. 세례. 아멘. 그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이 성령은 보혜사 성령, 오순절에 내렸던 그 성령.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요한복음 3장 3절로 5절 같이 거듭나는 거예요. 중생하는 거예요. 아멘. 이런 사람은 에베소서 1장 13절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장 22절에 성령이 우리에게 보증이 되는 보증의 인을 친다. 고린도후서 5장 5절에도 같은 얘기예요. 그 보증으로 성령이 우리 마음에 인을 준 사람은 이게 뭐냐? 중생한 표예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확고한 믿음이 여기 자리 잡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 십자가 부활 승천이 믿어지고 내세가 믿어지고 구원의 확신이 여기 꽉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 분, 아멘. 그런 사람을 아브라함의 영적 자손이 됐다고 하는 거예요. 자, 저와 여러분 여기까지 온 거예요. 여기까지. 그렇죠? 그런 사람에게 권능을 주기도 하고 은사를 주기도 하고. 그렇죠? 우리 은사 받았단 말이에요. 그게 우리는 전부인 줄 알았어요. 전부인 줄 알았어. 저도 전날 중생하고 그냥 은사가 왔을 때, 야, 이게 최고인 줄 알았어. 그랬더니 영적 세계에 이제사 발을 들여놓은 거더라. 어? 그때 난 최고 신령한 축복을 받은 줄 알았더니 영적 세계에 발을 들여놓았어. 그러고 세월이 흘러서 이제 될 일의 말씀을 받고 어느 날 이 머리가 열리고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으면서 영감이 오는 거예요. 이게 최고의 은혜인 거예요. 영감.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도 함께 하시라. 자, 이제 두 번째. 자, 두 번째 가기 전에 이사야 41장 8절로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나의 택한 야곱아. 그 다음에 뭐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여기 나오는 거예요. 그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을 누구 말하는 거예요? 지금 갈라디아 3장 27절로 29절에 세례받은 이방인이 아브라함의 영적 자손된 사람을 가리킨 거예요. 아멘. 두 번째, 야곱 족속에 가입되어야 한다. 어느 족속에? 야곱 족속에 가입이 되어야 해요. 자, 이사야 14장 1절을 찾아주세요. 여호와께서 야곱을 긍휼히 여기시며 이스라엘을 다시 택하여 자기 고토에 두시리니 나그네 된 자가 야곱 족속에 가입되어 그들과 연합할 것이며. 아멘. 그 야곱 족속에 가입된다고 그러죠? 그럼 잘 들어보세요. 아브라함의 육적 자손은 무조건 누구 족속이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아들들은 누구 족속이요? 유대인들은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야곱 족속인 거예요. 타고나면서 야곱 족속이야. 그렇죠? 근데 우리는 이방 족속이야. 그러면 이방 족속이 야곱 족속에 가입이 된다. 이 가입이라는 말은 이방 족속을
야곱 족속에 들어가게 만든다 이 뜻이에요. 가입이라는 단어를 썼잖아요. 맞죠? 가입이 뭐야? 그 본체 사람이 아닌 사람을 거기 받아들이는 걸 가입이라고 하는 거예요. 맞죠? 야곱 족속에 가입돼요. 그들과 연합할 것이다. 아멘. 자, 그러면 들어보세요. 아브라함의 영적 자손이 되는 데는 십자가의 도를 배워야 하고, 그렇죠? 그런데 야곱 족속에 가입되려면 야곱의 도를 배워야 돼요. 그 야곱의 도가 어디 나오냐면 이사야 2장 2절로 4절, 미가 4장 1절로 3절에 나오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나오는 여호와의 말씀을 받고 여호와께서 그 도로 야곱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야곱에게 가르치는 도라 하여 무슨 도? 야곱의 도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 나오는 거예요. 도가 뭐예요? 길도자잖아요. 야곱에게 도, 길을 가르쳐 준다. 그럼 야곱의 도는 뭐냐? 자, 그럼 다시 정리할게요. 십자가의 도가 뭐냐? 자, 십자가의 도가 뭐예요? 이렇게 하면 사람들, 십자가의 도가 십자가의, 아니. 십자가의 도란 잘 들어봐요. 정의를 여러 번 내려줬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말씀과 진리를 십자가의 도라고 하는 거예요. 자, 제가 한 대로 해봐요. 시작. 하나님 할 때는 크게 하더니 가면 갈수록 들어가네. 내가 한 번만 더 가르쳐 줄 거예요. 한 세 번, 네 번 안 가르쳐 줘. 딱 한 번만 더. 자, 십자가의 도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사람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말씀과 진리를 십자가의 도라고 한다. 아멘? 그럼 야곱의 도는 뭐냐? 이 나라와 저 나라가 서로 치지 아니하고 다시는 전쟁을 연습지 않는 평화의 나라를 이 땅에다가 1000년 동안 이루는 말씀과 진리를 야곱의 도라고 한다. 언제나 이 정의가 딱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정의가 딱 나오면 저절로 아멘이 싹 나오게 돼 있는 거예요. 왜? 진리니까. 자, 이것도 한 번만 더 할 거예요. 자, 한 번 안 해도 지금 할 수 있는 분. 다시 하겠어요. 야곱의 도란 이 나라와 저 나라가 서로 치지 않고 다시는 전쟁을 연습지 않는 평화의 나라를 이 땅에다가 1000년 동안 이루는 말씀과 진리를 야곱의 도라고 한다. 다른 쪽으로 정리하면 십자가의 도는 된 일의 말씀, 초림의 주, 기쁨의 좋은 소식. 야곱의 도는 될 일의 말씀, 재림의 주, 또 아름다운 소식. 아멘. 자, 우리는 지금 이번 성회에서 무슨 도를 배우고 있나요? 그렇죠. 야곱의 도를 배우고 있는. 그게 뭐예요? 천년 왕국 그리스도의 나라를 이루는 말씀과 진리를 배운단 말이에요. 그 야곱의 도를 배우는 사람은 뭘 해? 야곱 족속에 가입이 되면서 이사야 44장 5절에 야곱이라고 자칭하는 거예요. 자칭. 그래서 이사야 41장 8절에 보면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그 다음에 나의 택한 야곱아.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 됐다가 뭐가 되는 거예요? 야곱이 되는 거예요. 이사야 44장 5절. 혹은 이르기를 나는 여호와께 속하였다 할 것이며
혹은 야곱의 이름으로 자칭할 것이며 혹은 자기가 여호와께 속하였음을 손으로 기록하고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칭호하리라. 아멘. 야곱으로 자칭한다. 그래서 말라기 1장 2절로 3절에 뭐라고 하냐,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을 사랑한다. 그 야곱이 아브라함의 손자, 믿음의 3대 조상 야곱을 말하는 게 아니고 말이래. 이사야 2장 2절로 4절, 미가 4장 1절로 3절에 말이래. 야곱의 도를 배운 종이 야곱 족속에 가입되면서 뭐가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영적 자손에서 하나 향상하는 게 동방야곱, 영적 야곱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저와 여러분은 이제 야곱까지 됐어요. 왜 야곱이 돼야 되냐?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야복강의 나루토에서 받은 사람이 누구요? 야곱이잖아요. 자, 육적 야곱이 육적 이스라엘을 이루었어요. 맞죠? 영적 야곱이 돼야 영적 이스라엘로 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영적 야곱, 동방 야곱이 육적 이스라엘로 못 가는 거예요. 영적 이스라엘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영적 이스라엘이 된다. 영적 이스라엘 안 되면 안 되는데 아멘을 안 하는 거예요. 다시, 영적 이스라엘이 된다. 자, 영적 이스라엘이라는 얘기를 하려면 꼭 이사야 14장 1절을 가야 돼요. 자, 이사야 14장 1절. 여호와께서 야곱을 긍휼히 여기시며 이스라엘을 다시 택하여 자기 곳도에 두시리니 나그네 된 자가 야곱 족속에 가입되어 그들과 연합할 것이며. 자, 아멘. 어저께도 그 말씀 드렸죠. 자, 뭐라고? 이스라엘을 다시 택한다. 자, 육적인 이스라엘 사람 이사야가 이스라엘을 다시 택한다는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을 다시 택하는데 육적인 이스라엘을 하나 더 만든다, 이리 가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육적인 이스라엘을 새로 만들려면, 어젯밤에 설교 못 들은 분을 위해서 지금 제가 조금 말씀을 하겠어요. 육적인 이스라엘이 만들어지려면 누가 나와야 되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나와야 되고, 이삭이 나와야 되고, 또 야곱이 나와야 돼요. 그죠? 그리고 한도뼈가 또 부러지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또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시간적으로 이게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그럼 아브라함은 또 어디서 만들어낼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 또 안 만들어요. 왜? 하나님은 한 번 하신 일은 두 번 안 하셔요. 성경의 역사의 흐름을 보면 그렇더라고. 한 번 하신 일을 뒤에 똑같이 하신 적이 없어. 무슨 말인지 아셔요? 이제는 이스라엘을 다시 택한다는 말이, 이는 영적인 이스라엘이 말일에 나오는 거예요. 말일에, 이 마지막 때에 나오는 거예요. 아멘. 자, 그러면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는 과정에서 야복강 나루토에서 천사와 씨름하고 환도뼈가 부러지는 아픔과 고난 속에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은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받는 게 아니고 요한계시록 10장 8절로 10절 같이 작은 책을 꿀같이 먹는 거예요. 꿀같이 먹어. 그런데 이 말씀이 입에서는 단데 배에서는 쓰게 되는 거야. 그 과정을 겪고 나면 그 과정을 통해서 요한계시록 6장 2절 같이 백마의 사상이 들어오는 거예요. 아멘. 작은 책을 꿀같이 먹으면 그 말씀이 살아서 내게 운동하면서 복음의 절대성이 이 머리에 들어오는 거예요. 이걸 이름하여 백마의 사상이라는 거예요. 기독교 2차 복음의 절대성 딱 들어오는 거예요.
자, 저한테 그 절대성이 있어 보여요, 안 보여요? 있어 보여요? 나는 절대적이에요, 절대적. 절대적. 그러니까 요 성산에 계신 분들 보셨으면 알지만 제가 어디 뭐 놀러 가는 거 봤어요? 성산에서 막 예배 드리고 집회하고 세미나하고 이거야. 사택, 성전, 부산, 대구 여기를 한 주간 동안 맨날 여기 뺑뺑이 도는 거예요. 아멘? 자, 그러니까 어디서 안 좋은 게 들려오질 않아요. 그리고 매일 말씀만 전하니까 내 영혼이 은혜가 충만하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계시록 1장부터 22장까지 그냥 관통하잖아. 할렐루야. 여러분 뭐 힘들고 어려울 때 포기하면 안 돼요. 그걸 이겨내는 게 백마야 사상. 이겨내는 게. 아멘. 자, 그래서 백마의 사상이 들어오면서 계시록 7장 1절로 4절에 이마에다 뭘 쳐? 하나님의 인을 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인마진종 14만 4천이 완성되는 게 영적 이스라엘의 완성인 거예요. 나 혼자 인맞았다고 내가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영적 이스라엘의 완성은 14만 4천이 다 채워지는 거예요. 그럼 저는 무슨 운동을 하는 거예요 지금? 영적 이스라엘을 이루는 운동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잘 들어요.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에게 힘을 실어주고 이렇게 말씀 전하면 머리가 시원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몸이 가벼워지고 몸이 시원해지는 거예요. 그럼 나는 선풍기 지금 안 켰어도 여기가 시원해지는 거예요. 이 성령의 생수가 흘러오는 거예요. 복음 받은 여러분, 백마의 사상이 들어오면서 하나님의 인을 치는데, 아멘? 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유다 지파 1만 2천으로 베냐민까지 14만 4천이 완성되는 걸 영적 이스라엘의 공동체라고 하는 거예요. 공동체. 할렐루야. 영적 이스라엘의 공동체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게 이 임마진종 14만 4천을 굳이 이렇게 만드는 목적이 뭐냐? 다시 예언인 거예요. 다시 예언하는 목적이 뭐냐? 전 세계 사람을 회개시켜서 사람이 능히 셀 수 없는 무리들이 회개하고 돌아온다는 거예요. 얼마나 많이 돌아오면 그렇게 표현해서 사람이 능히 셀 수 없는 무리가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들을 살려낼 막중한 사명이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의 인맞은 종이 있는 거예요. 인맞은 종이.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내가 인맞은 종 하나만 건져내도 큰 일을 하는 거야. 예수 믿고 죽어서 구원 받는 사람 10,000명, 1,000명하고 비교 안 되는 거예요. 이 사람 하나가 앞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을 살릴지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끌어서 임맞은 종 그가 천년왕국에 가면 너하고 똑같이 왕으로서, 그래서 거기 가서는 이제 이렇게 말해. 문 목사도 왕이고 나도 왕이다. 그럼 내가 뭐래? 내가 뭐라고 그랬냐? 내가 그렇게 된다고 얘기했잖아. 언제? 8월 성례 때. 자, 지금은 제가 조금 앞서서 여기서 말씀 전하고 여러분은 그 아래서 듣지만 주님 앞에 딱 다시 예언하는 날은 여러분의 입에서도 불 나가고 내 입에서도 불 나가. 여러분의 머리에도 영감이 오고 제 머리에도 영감이 오고. 아멘? 할렐루야. 이런 역사가 성경대로 진행된다는 거예요.
그걸 2주간에 걸쳐서 다가오는 미래를 지금 쫙 말해주는 거예요. 나는 이거 말할 때마다 너무 좋아가지고 그래서 안 피곤해, 안 힘들어. 나 지금부터 밤새도록이라도 하라면 해. 왜? 너무 사실적인 일들을 내가 말할 수 있다는 게 너무 기분 좋은 거야. 또 남이 알지 못하는 걸 내가 알고 있다는 거 얼마나 존재감과 자부심이 있는지 알아요? 그리고 여기 와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이렇게 하는데 가슴이 후루룩 막 떨려요. 막 툭 떨려. 해드리는 종이 되네. 왜 이렇게 조용해요? 여기 떨려오는 거. 그런 은혜가 제게 여러분에게 이번 2주간 성의 인생의 결정적인 역사가 제게도 여러분에게도 전해져라. 결론은 하나님의 입맞은 종 14만 4천이 나오게 하신다. 누가 하나님이, 그리고 여기 있잖아. 하나님의 입맞은 종들이 나오게 하신다. 자, 어딘가는 입맞을 종이 있겠죠? 어딘가는. 그럼 지금 왜 안 보이냐? 이사야 49장 1절로 3절에 손 그늘에 전통에 숨겨놓고 감추어 놓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지파부터 이제 내어놓아? 유다 지파. 이번 성회에 저도 여러분도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서 될 일의 말씀을 2주간 듣고 확신이 생기면 이 일에 올인하세요. 그럼 하나님이 전적으로 도와주는 거예요. 전적으로 도와줘. 앞으로 저의 행보를 잘 지켜보세요. 2022년까지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시던 역사가 아니라 2023년부터 하나님이 꽉 힘을 실어 열어줄 테니까. 제게 주시는 이런 역사가 여러분에게도 함께 하시라. 기도드립니다. 감사의 예물 칠판 헌금 드렸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물질이 어려워도 빛이 나는 곳에 쓰려고 하는 종들에게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큰 물질과 함께 사망을 멸하여서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천년 왕국에 들어가 천년을 살게 하옵소서. 이 성회가 끝나기까지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 백마의 사상을 주입하시고 그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쳐 주시옵소서. 우둔해서 무지해서 깨닫지 못해서 고생을 자초하고 살았다면 이제라도 돌이키고 정신 차려서 정도로 정로로 가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드린 물질에 기적의 기적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